우선은 월요일서부터 이제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또 솔로몬의 영화로운 옷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해변에 아름답게 핀 꽃을 들어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보호를 실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저 들에 흐트러져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이거 부를 때마다 박자가 좀 제가 잘 못 맞춰요.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를 때마다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조심스러워하는 게 결국은 박자를 또 못 맞춰요. 그래서 몇 번 꼭 실수하는데 잘 안 불러요.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부른 거는 관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불렀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꽃에 비유한 샤론의 꽃 예수가 이 찬송이 아이다 그레이라는 여류 작가가 1922년 작시한 이 가사에 풍요로운 샤론 평원에 피어나는 수선화 같이 자신의 마음에도 예수의 꽃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아주 간결하지만 감동적인 이 기도십니다. 우리 삶도 꽃처럼 아름다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코스모스만 모아놔도 멋있고요. 이렇게 꽃들을 피워놓은 걸 보면 진짜 뭐 구절초 같은 것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 봄에 피는 매화도 아름답고 늦가을 서리를 맞으며 피어있는 국화도 아름답고 장미의 화사함도 좋지만 또 글로바의 소박함도 좋고 물에 핀 연꽃도 나름대로의 제멋을 가지고 있고요. 바위 틈에 핀 난초의 꽃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성도들은 각기 형편처지가 다 다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편에 있지만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햇살 속에서 화사하게 피어난 큰 해바라기가 눈 속에 피어난 조그만 에델바이스와 비교해 볼 때 크기 때문에 아름답다, 작기 때문에 좀 모자른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페루의 국화 해바라기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스위스 국화 에델바이스는 은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름답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할까요? 진리를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거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그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죠?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죠? 탄탄한 다져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것이 아름답다는 게 휘둘리지 않고 식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땐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로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대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세계 대륙의 꽃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그런데 그 꽃들의 향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꽃들은 유럽 대도시로 매일 수출돼 매일 고가로 팔려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포도나무 향기 아가서 2장 13절, 합한채 향기 아가서 7장 13절, 백향목의 향기 호세아 14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향기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의 아름다움에 그죠? 도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후각도 역할을 합니다. 이 후각도 향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생선, 그죠? 거기서 나는 그 악취, 이 비린내나 오물에서 나는 구린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향수의 냄새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서 어떻게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냄새입니다. 이 향수는 매우 고가에 거래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화는 시들지 않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화의 가치에 비길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 조화가 아닙니다. 생화입니다.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처럼 무취 아무 냄새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인한 구린내나 비겁함, 그죠? 이것으로 인한 비린내는 더욱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러한 삶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향기가 좋은 향기냐? 성도의 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기도의 그죠? 제단을 끊임없이 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9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들을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향기롭다는데 우리가 살면서 성도는 삶에 이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치가 아무 냄새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냄새에 도취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구나. 우리에게는 무슨 향기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져야 됩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향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 처수의 계절이 되면요, 참 열매들이 그 나름대로 다 멋있어요. 밤은 밤대로 그 열매가 아름답고요, 대추는 대추대로 진짜 먹음직스럽고요, 감은 감대로, 배는 배대로, 그죠? 사과는 사과대로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국화가 법령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국화로 생각합니다. 근데 올리브는 사실 꽃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 자체가 경제적 목적으로 재배가 되는데요, 이 올리브는 아주 생장이 느린, 성장이 굉장히 느린 상록수입니다. 심은 지 10년에서 15년 후에 되어야 그제서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렇지만 나무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수백 년씩 수확할 수 있는 경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올리브 열매는 15%에서 30%는 기름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름을 짜는 데 쓰이고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에서 짠 기름은 종교 의식,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썼을 때 그 기름을 순수한 기름 해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서 썼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감람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여백입니다. 즉 잎
겨드랑이에 피는 흰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지고 난 후에 맺히는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베드로서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게 그 모습이 그 충만한 모습이 거짓 선지자와 어떻게 비교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구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같이요 반드시 수백 년 내려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는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고 향기로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이에요. 내 삶에 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들에 핀 백합보다 더 아름다움을 나에게 느끼고 있는가? 내 삶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가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맺혀야 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면서 나에게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그 열매 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그 열매들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향기로운 존재로 열매를 맺는 존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